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왕입니다. 요절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입니다. 요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가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통해 제자들에게 자신을 그리스도로 계시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그리스도로서 가야 할 길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르셨습니다. 예루살렘 사역은 7일 동안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마가복음 전체의 3분의 1을 할애하여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공적으로 알리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는 자신을 주로 계시하시고 사람들로부터 다윗의 자손으로 환영을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만물의 주인이시며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성전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하심을 새롭게 영접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일행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 사이에 이르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2km 떨어져 있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 일주일 동안 머무시던 곳입니다. 벳바게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두 장소는 감람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었고 모두 무화과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은 비장하고 엄숙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뜻 순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도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순종하여 맞은편 마을로 가보니 정말 나귀 새끼가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니 나귀 주인은 군말 없이 보내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승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왕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아직 부려보지 않았거나 멍에를 매지 아니한 동물을 특별한 속죄제물로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끌고 오라고 하신 나귀 새끼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준비된 짐승으로서 왕이 타기에 합당한 나귀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만물의 주인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왕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과 시간과 물질도 나의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요 양들도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내어놓으라고 하실 때는 언제든지 우리도 아낌없이 내어드려야 하는 만유의 주권자이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제자들이 겉옷을 나귀 위에 안장으로 깔자 예수님이 타신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가시는 길에 자기들의 겉옷과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깔았습니다. 이는 왕께 대한 최고의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발이 질질 끌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은 세상에 힘 있는 왕들처럼 위험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입성하신 것입니까? 이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의 심을 나타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힘으로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낮아져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로서 겸손의 왕이십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찬송했습니까? 9절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과거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다윗처럼 로마를 물리치고 세울 메시아 왕국을 의미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왕의 입성식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고발당해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특별한 입성식을 통해 자신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받으실 고난이 왕으로서 받는 고난임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요 힘이 없어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당하는 고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고난받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힌 죄패는 십자가의 죽음이 왕으로서 섬기기 위해 죽으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입성은 승리의 입성임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고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고통을 동반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혁명을 시도하다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힘에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하셔서 영원토록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이십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오늘날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귀 타고 겸손히 낮아져 오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닙니다. 사탄의 포로되어 사망 권세 아래 신음하며 살다 영원한 심판에 이를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분으로서 우리가 섬길 유일하신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날마다 왕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11절에서 25절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가장 먼저 성전에 가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성전을 둘러보시면서 성전의 실상을 다 파악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베다니로 나가서 머무신 후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12, 13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은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저주를 불합리한 황당한 말씀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로 알려진 알베르트 슈발츠 박사는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라는 책에서 당시 인간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일어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팔레스틴의 무화과 나무에 대해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팔레스틴의 무화과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5월 하순에서 6월까지 처음 열매가 열리는데 이를 파게라 하고 늦은 열매가 8월 말부터 10월까지 열리는데 이를 테에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머무셨던 베다니는 테에나의 집이란 뜻이고 벳바게는 파게의 집이란 뜻입니다. 파게는 당도가 낮고 씨알이 작아 상품의 가치가 없고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따먹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파게가 떨어진 후에 본격적으로 달고 씨알이 굵은 상품성 있는 테에나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파게를 매제할 때 파게를 맺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도 테에나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테에나의 동네에서 파게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제 아들에게 주는 교훈을 극대화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이를 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들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메시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역사를 시작하면서 때가 작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장 거창한 열매를 맺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학사는 학사로서, 사모님은 사모님으로서 각자의 상황에서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도 열매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십니다.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직 때가 아니라며 시대 탓, 상황 탓하며 앉아있기 쉽습니다. 힘든 상황을 핑계대며 합리화할 때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내면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과 안일과 불신을 회개하고 믿음과 열심을 드림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 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다음날 뿌리째 말라버린 사건 사이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 놓여 있습니다. 이는 무화과 나무 사건이 성전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전이 어떤 점에서 잎사귀만 있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까? 성전은 본래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집입니다. 성전은 제자들이 보기에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하며 감탄할 정도로 크고 웅장했습니다. 그 안은 거룩한 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것 같은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날 예수님이 둘러보신 성전의 실상은 겉만 화려하고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없고 상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들어간지도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가르치려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 향단에서 분향을 했습니다.
분향은 기도입니다. 성도들은 제사장이 분향한 동안 성전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장사꾼들에게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성전에서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고 비둘기와 각종 짐승의 울음소리, 장사꾼들이 호객하는 소리, 돈 바꾸는 소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성전을 심판하여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하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온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새 성전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권위를 무시한다며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시고 부족한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세상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아 기도가 멈출 때 경건의 모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마음의 성전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어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의 집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날이 저물어 성 밖으로 나갔을 때 나갔다가 다음 날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뿌리째 말라버리는 것은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수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확증하기 위해 그의 마른 지팡이에서 하루 만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는 이와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성전의 제사장적 기능이 박탈된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전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대답하셨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를 촉발하셨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종교 지도자들의 저항과 공격과 박해가 있지만 무화과 나무를 뿌리째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2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산, 바다는 무엇이며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있는 곳은 예루살렘과 베다니 사이 무화과 나무가 있었던 곳으로서 거기서는 성전이 있는 성전산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산 꼭대기 혹은 감람산 꼭대기에서 보면 사해가 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 사해, 곧 죽음의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산은 요지부동의 장애물을 상징합니다. 제자들이 볼 때 옛 성전의 주인으로 자처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큰 산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도 달라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있는 한 예수님의 사역은 도저히 완성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새 성전, 참 성전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만민을 위한 기도가 예수님을 통해 실현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 역사를 방해하거나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4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로 나아가 간구하는 말로 하나님께 접속하는 행동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 아들에게 끊임없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이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로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제 여름 수양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봄부터 캠퍼스 피싱을 하고 바이블 카페를 섬기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수양의 날짜가 다가올수록 많은 돌발 변수들이 생기면서 섬기던 양들이 수양에 참석할 수 있을까 하는 불신과 두려움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밤낮으로 모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마음에 불신의 산이 던져지고 산과 같은 양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200명 이상 참석하여 기쁨이 충만한 생명구원의 잔치를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25절을 보십시오. 2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산을 옮기신 역사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마의 박해 아래 있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용서의 기도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 기도가 전혀 응답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해와 죽음이 난무한 현실 속에서 박해자들에게 보복하고 싶은 욕망이 끊임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순환당하고 죽임당하게 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도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기란 산을 옮기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을 그들을 위한 대속제물로 주기 위함임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통한 용서가 이제 예수님을 통한 용서의 기도로 대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수가 아닌 용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기존 성전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세우고자 하는 성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자기만을 위해 살다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에 처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생명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 돌아볼 때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보다 판단과 정죄를 일삼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용서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며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고 중보기도를 감당하며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름 수양을 앞두고 산과 같이 요지부동하는 양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수양의 초청역을 이루고 풍성한 생명구원 잔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지금도 살아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나귀 새끼 타고 오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섬김으로 만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일생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살다 죄의 열매만 맺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낮아오셔서 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죄로 돌아가진 마음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 쓰임받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있는 삶 살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와 양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신의 거대한 산이 옮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